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 볼륨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방송실 볼륨 좀 올려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단순히 세상의 문제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인 영적 싸움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송영을 담당합니다. 송영은 이제 운전을 또 어르신들을 모셔다 드리고 또 모시고 오고 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특히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는 일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 중에 뭐 보안에도 많이 가고요, 줄포에도 가고 동진도 가고 여러 군데를 가는데 동진 코스에 운전을 좀 하면 그 중에 계신 어르신 한 분이 계세요. 키도 작고 또 몸집도 작고 또 그런데 이분이 별명이 있습니다. 키도 작고 아주 몸집도 작은데 별명은 파이터입니다. 파이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리 어르신이 차만 타면 옆에 계신 분을 막 슬쩍 건드리시기도 하고 팔로 치기도 하고 말싸움도 이렇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이제 서로 막 싸우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어르신 보고 그러지 마시라 그러면서 이제 심할 때는 내일부터 이제 모시러 못 간다고 하면서 좀 겁도 주고 그러면 어르신이 또 이렇게 막 여기 이가 아파서 그런다. 아들이 막 핑계 대면서 이게 어린 양처럼 막 이렇게 울기도 하시고 막 그럽니다. 이렇게 치매 교육을 우리가 받다 보면은 이전에 없던 그런 성격인 변화, 치매로 인해서 공격성도 나타나고요. 치매로 인해서 언어 폭력도 심하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과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던 어르신인데 이 치매로 인해서 폭언과 이런 공격성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좀 있기도 합니다. 의외로 저는 우리 일상에서도 보이지 않는 감정의 싸움이 있습니다. 관계의 싸움, 인내의 싸움, 끊임없이 이러한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사람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누실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네, 이 중요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격려 차원에서 인사 이렇게 해봤지만 사실은 이 격려의 말이기보다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기를 서로 사랑하자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이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젊은 목회자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싸움, 진리의 싸움을 싸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디모데에게 향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며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에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 중에 말씀해 보면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여기서 우리는 선한 싸움의 시작점이 무엇인지를 깨닫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선한 싸움의 시작점, 그게 뭐냐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또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이 바울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이는 바울의 변화가, 바울에게 있는 그 변화가 자신의 어떤 결단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이라고 이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첫 싸움의 첫 승리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은혜의 깨달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고,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자신의 과거, 나의 어떤 실패들, 실수로 인해서 나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몇 번을 부인했습니까?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다시 불러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싸움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싸움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죄인의 괴수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까지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는
본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 싸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죄인에서 어디로요? 사명자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게 은혜 위에 세워진 정체성입니다. 은혜의 정체성, 죄인에서 사명자로 이렇게 바뀌어진 놀라운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믿음과 양심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믿음과 양심으로 무장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어떤 감정이나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선한 싸움의 무기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믿음. 또 한 가지는 착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바울이 고난 중에도 사명을 정말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그런 상황, 자신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사역 역시 고난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굶주리고 봤던 것처럼 배가 파선하고 다 깨지고 조롱받는 일들이 그의 삶에 완전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쓰러집니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도망갑니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현실을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주님이 부어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확신함이라. 네.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상황이나 현실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믿었던 거죠. 환경보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말씀이 더 강하게 들려왔습니다. 우리도 현실보다 약속을 보라라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 이런 음성.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게 녹록지가 않잖아요. 삶의 자리가 막혀 있고 기도 응답은 더디고 때로는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있는가, 이게 맞나 회의가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붙드는 힘,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내가 때가 이름에 거두겠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오늘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 나왔다고요? 셀 수 없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가?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가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험하고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제나 확실하고 변함없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때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집안은 믿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희 누나들, 형들, 제가 막내거든요. 5남인데 다들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집안 모임을 1년에 한 번씩 해요. 저보고 한마디씩 합니다. 상황을 좀 봐라. 그럽니다. 너 처지를 좀 봐라. 세상이 그럽니다. 세상은 자꾸 너의 상황을 봐라, 현실을 봐라 얘기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자신에게도 그럽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도 상황을 봐라, 현실이 이렇지 않느냐. 목사인 저도 그렇게 더 크게 눌린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약속을 봐라. 상황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어준 약속을 봐라.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나는 진실한 하나님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 믿음, 먼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상황과 현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성경에 그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성경을 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착한 양심,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은요, 이 양심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착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면의 방향과도 같아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는 쉽게 더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양심이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게 될 때 마치 경고등처럼 작동하기도 합니다. 깨닫게 되죠. 그러나 이 양심을 반복적으로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무뎌지고 결국에는 진리에서 떠나게 되겠죠. 사울 왕이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하고 순종해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면서 양심을 버렸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잃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죄 짓고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양심을 가졌습니다. 회개하는 양심을 지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바울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이들도 처음에는 믿음 안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양심을 버리고 신앙 모독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재미있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뭐였냐면 끝까지 간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끝까지 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도 끝까지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싸움은 완주의 싸움이에요. 완주하는 싸움. 우리 이 삶을 정리할 때까지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겁니다. 그 순간 승리함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주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크고 작은 그런 싸움의 현장에 놓이게 됩니다. 거짓과 그런 진실 사이에서, 우리의 편안함과 순종의 그 사이에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 그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삶을 정리할 때까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건 무기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 이 무기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은 싸움의 결과가 아니라 끝까지 싸우는 자를 칭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 듣는 그런 은혜의 사람, 은혜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또 디모데에게 주신 권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진리의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주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